여러분 멀리 여행을 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참 기분이 좋죠. 그래서 홈 스윗 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사실 집에 오니까 좋은 것, 그것은 집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가정이 좋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뛰어나오고 아이들을 껴안을 수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의 모습들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은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있는데 따뜻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 가정에 대한 정의도 많이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부부라고 가정을 정의하고 있는데 세상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들로도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수많은 도전들을 듣고 살아나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위의 환경이나 상황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신앙의 표준이요,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은 사회가 아니라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 속에 가정을 두시고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창조의 질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신앙의 길잡이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사회생활, 나의 가정생활, 나의 주위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의 시작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3장 시작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혹시 아내가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오늘 오길 잘했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나는 남편이 없고 하니까 나는 별 의미가 없는 말이다. 혹은 남편이 안 계시는 분은 나는 끝났구나, this is over, 나는 안 들어도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다행이다, 내가 순종할 대상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보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착각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서신서가 있는데요, 목양서신, 목회서신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죠. 우리는 그 전에 디모데전서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목회자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교를 하고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건 목양서시니까 목사만 들어야 되는 이야기다라고 보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들었던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이건 아내에게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참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니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을 지금 여성이 대통령이 되어 있는 시대인데 무슨 순종을 이야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혹시 저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고리타분한 여성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환경과 상황이 떨어진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도 성경은 억지로 하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저는 말씀을 잘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반응을 잘 하기를 원해요. 자, 이와 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likewise, in the same w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Wives in the same way.
아내들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고 하는 패턴은요, 그 전에 어떤 중요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요한 패턴 속에서 이 말씀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패턴을 보기 위해서 보는 말씀이 어디였냐면 베드로전서 2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게 되면 순종과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같은 단어였어요.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에게 복종을 해야 되느냐, 13절에 보게 되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게 보낸 총독에게 그렇게 하라. 그 당시에 왕은 시저리였습니다. 로마 황제였고요. 로마 황제 중에서도 가장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그 사람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황제에게 복종하라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요,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 당시에 주인은 누구였냐면 대부분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였고,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어요. 자,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주인이 mean and cruel, 정말 악한 주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노예는 종과 같은 사람이었고 신분이 없었던 물건 취급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물건 취급하고 있는 그 사람의 주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을 잘 복종하십시오. 자, 여기까지도 별로 감동이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왕도 없고 우리는 종도 아니기 때문에 감동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동이 탁 되는 것은 어디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Likewise. 자, 위의 것을 이해를 하면 밑에 것이 조금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누구이냐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은 세상에서 군림하면서 다스리는 위치가 아니라 왕은 왕인데 섬기는 위치에 서 있다는 거예요. 왕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 아닌가, 세상에서 큰 소리치며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아니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었는데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왕처럼 대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변화를 이야기했어요. 세상에서는 여전히 나그네요, 거류민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이 변했어요. 나의 신분이 바뀌어졌는데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여겨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존경한다 혹은 순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야 순종할 수 있는 대상이 돼야, 그래도 뭘 좀 예쁜 데가 있어야 순종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떤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떵떵거리고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순종의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이와 같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이게 1차적인 의미에서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 TV를 보면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야, 물 떠와 그랬어요. 근데 안 떠오는 거예요. 아니, 당신도 저기 갈 수 있는데 왜 가서 자기가 떠먹으면 되지, 당신이 가서 떠먹어. 아니, 성경에 순종하라 그러는데 순종을 안 하고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우리 가끔 써먹은 모습이죠. 저도 가끔 써먹어요. 제가 죄인이니까. 근데 우리가 순종이라는 의미를 잘못된 모습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성경적인 배경을 좀 생각해보고 보기 원합니다. 자, 여기 오늘 성경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지금 예수 믿는 여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에 여성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나중에 남성들이 믿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 시골 교회에서도 여성들 앉는 자리하고 남성들 앉는 자리가 달랐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 모습 봤는데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컬튼을 쳤다고 그래요. 보지 못하도록 컬튼을 쳐놓고 남성들 여성들 갈라놓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 편으로는 여성들이 앉았고요, 왼쪽 편으로는 남성들이 앉았어요. 제가 그 시골 교회 모습을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러면 남성들은 몇 명 없어요. 그걸 대부분 다 여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내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으시면 평생 아내를 인하여 감사하세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성들은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남성들이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로마 풍습이나 그 당시의 풍습은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 남성들이 믿는 종교를 여성들이 따라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풍습에 보게 되면 여성들은 자기에게 어떤 종교적인 자유나 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남성들이 하는 종교를 따라갔었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가 결혼했으면 시집 갔으면 남자의 그 가문을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종교를 따라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모습은 이 성경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성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베드로전서를 정황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핍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그런 핍박을 감수하고 당신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여성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 남편의 권위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편이 예수 믿지 말라고 하니까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지, 그래서 교회 가지 말려고 하니까 오늘은 교회 가지 않아야지, 그리고 남편 말을 잘 들어야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때때론 그럴 때는 순종을 잘하죠. 그렇죠?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저 가정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하나가 됐느냐. 근데 마음이 하나가 됐는가를 생각할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죄를 짓는데 하나가 된 거예요. 욕할 때 하나고요. 근데 사실은 남편과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두 부부가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찾아주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됐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보, 그렇게 욕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럴 수 없잖아.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세워주고 만드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확실하게 아닌 걸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남편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너 거짓말해 와서 내 말에 순종을 하는 안 잡고 내가 보기를 원해.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물건을 좀 훔쳐와. 그래서 내가 남편을 끝까지 순종해야지. 그것 이야기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다가 둘 다 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남편하고 항상 같은 생각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의 의견에 무조건 따라가야지, 그것이 순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의견에 반대하면 남편 말에 순종하야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또한 이것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남편이 불성실하고요, 도메스틱 바이올런스가 있고 폭행을 하는데도 내가 순종하고 무조건 맞아야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을 때 무조건 남편 말을 들으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들 조금 걱정되기 시작하시죠.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말은 아내에게만 했던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우리에게 순종의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mutual
서미션을 이야기했어요. 피차 순종하라. 왜 이거는 잘 강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기를 원했나요?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가정의 권위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가정의 질서와 권위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남편이 잘났던 못났던 성경적인 모습 속에서는 남편에게 어토리티를 준 것이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악한 왕들에게도 우리가 썸밋하고 순종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쩌면 너무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당신 모르고 하는 소리죠. 내 남편이 나에게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를 아세요? 이런 악하고 힘든 남편을 바라보면서 순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나왔어요. 어느 집사님이 나가시면서 우시며 나가셔서,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정말 악한 사람들, 남편이든 아내이든 가정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의 질서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세워주시고 본받도록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질서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지만 그는 복종하시고요, 권위에 복종하고 권위를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갔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에 안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보다 못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보다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남편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정말 무능력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짓밟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결한 행실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요, 남편을 두려워하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아내 뚜레뜨링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아내가 두려워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었고, 두 번의 정결한 행실은 퓨리티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자,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1차적으로요, 남편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남편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남편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썸밋할 수 있느냐?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정결한 행실이었는데요, 정결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양심이었어요. 깨끗한 모습이었어요. 예수 믿는 아내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순결함으로 순종하라. 늘 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남편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남편에게 순종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시대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요, 왕에게 복종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으로서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왕권 시대에 살지 않고요, 우리는 종과 주인의 시대에, 노예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건 버릴 수가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것 잡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말씀은 relevant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나 적용이 돼야 한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도 버린다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tear apart 해요. 이것은 받을 수 있고 그것은 받을 수 없다고 하고 버리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원리는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정말 동성연애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죠. 저는 교회가 동성연애자들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그들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참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많은 경우에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그러나 교회가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마치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에 대한 모습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어거스틴을 생각을 하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니카가 아들에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모형적인 어머니를 이야기할 때에 모니카를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어거스틴의 참회록 속에서요, 그 모니카의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가 아버지에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짧은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녀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행동으로 설교하셨습니다. 남편에 대한 존경과 친절을 베품으로 자신을 치장하셨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대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 당시에 그 아버지가,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이었어요.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존경과 친절을 베풀므로 자신을 치장했다, 놀라운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은 그 의도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아갔던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 세워지고 새롭게 일어나야 될 부분들이 바로 가정의 부분이었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단순히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의 머리는, 특별히 여성들에게 그랬어요. 머리를 꾸미지 말고 금을 차지 말고 아름다운 옷으로 외모로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 올 때는 성도는 머리도 빗지 말고 금도 차면 안 되고, 금을 차지 말려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차야 되겠구나. 이거 성경 잘못 보는 거죠. 그렇죠? 아름다운 외모를 입지 말려고 그러니까 옷을 그냥 함부로 입는 가장 더러운 옷을 입고 교회를 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 단장하지 않고 오는 사람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보려면 어디에 가서 봐야 되는가? 할리우드에서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 가서. 그래서 우리 뉴라이프 교회 여성들은 정말 아름답게 꾸미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남자들이 몇 분 아멘 하시네요. 혹시 자기 아내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꾸미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꾸미지 말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었고요. 여기서 꾸민다, 치장한다고 하는 표현이요, 헬라 단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시죠. 코스모스의 일반적인 단어의 뜻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가르치는데, 근데 여기서는 외형적 꾸밈, 세상적인 가치, 세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영어 단어에 cosmetics가 있죠. cosmetics가 바로 코스모스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치장의 모습이었어요. 외형적으로 치장하는 모습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신약학자 권성수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신 피타고라스 학파의 학자들은 여인들이 지나친 치장과 사치와 불필요한 옷을 피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교회적인 이슈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것이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 황금과 에메랄드로 치장하지 말고 겸손으로 하라고 말했다. 여인이 먹고 마시는 것과 입는 것과 차고 다니는 것에 사치를 하면 온갖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남편과 타인에게 불의를 행하게 된다. 여인의 목에 에메랄드를 달고 귀에 커다란 진주들을 달고 얼굴을 금가루 덩어리로 흉측하게 하는 것은 사나운 꼴불견이다. 사나운 꼴불견은 아마 한국 사람 번역하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얼굴에 금가루를 금덩어리로 흉측하게 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이것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거예요. 어떤 이슈가 됐었느냐면,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범죄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과시, 자극, 경쟁이 바탕된 치장이었다. 우리 여성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메이크업을 한다거나 드레스 코드를 할 때에 과시, 자극, 경쟁이 바탕된 치장을 하고 교회 오시느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 아니면 아름답게 입고 오셔도 괜찮아요. 아니, 아름답게 입고 오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보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 물론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이 세상과 성경과는 다른 모습이 있겠죠. 자, 근데 이 모습 속에서 그것을 하지 말려고 이야기를 하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숨어있는 inner 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inner soul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마음에 있는 영혼이나 마음에 있는 다른 어떤 수케이라고 하는 다른 말을 쓰지 않고요, 마음에 있는 body, 마음 속에 있는 새로운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사람이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자, 베드로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비교를 했어요. 썩어 없어질 것과 썩지 않을 것을 비교하면서 정말 썩지 않는 아름다운 비율이가 뭐냐, 썩지 않을 아름다운 비율이는, 아름다움은 무엇이었냐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에요. 근데 그건 누가 인정해 주신다고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세상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속으로는 아름다우면서 아름답지 않는 거지, 저 여인은 아름답지 않는 거야. 아니, 저에게 눈에 보더라도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나도 그러는데 안 그런 척 하시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 아름다움, 그 성경은 그 아름다움을 아름답지 않다고 표현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우리의 내적인 비율이가 뭔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내적인 비율이는 무엇이었냐면 속 사람을 치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속 사람은 어떻게 치장을 하느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치장하라.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교회에 찾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외모적으로도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내적으로도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마음에 묻어있는 더러운 때를 좀 떼고 오시라는 거예요. 마음에 묻어있는 쓴뿌리들을 교회 올 때에 좀 떼고 오세요. 거기에 화장품을 좀 발라주세요. 어떤 화장품을? 사랑의 화장품을 좀 바르고 오세요. 교회 와서 너무 찡그리고 있지 말고요.
죽는 척하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지 말고요. 물론 힘드니까 그런 모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을진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분노의 마음에 용서의 화장품을 좀 바르고 오세요. 용서의 화장품 뭐죠?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용서하는 화장품요? 화장을 하면서 늘 발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을 다 하고 발라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것은 싹 씻어주는 보혈의 피예요. 피를 가지고 씻어요. 마음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비누가 있습니다. 씻어내고 또 씻어낼 수 있는 비누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온유의 기름도 좀 바르고 오세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마음의 옷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었습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거칠고 성급하고 짜증 부리는 성격과 대조조는 모습이었는데요, 즉 남들에게 부드럽고 상냥하며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온유로 옷을 입으십시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안정하다는 말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과격한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드나요? 우리의 겉모습은 치장했지만, 겉모습은 아름답게 치장하고 왔지만 우리의 내부적인 삶 속에서는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요? 세상은 그것을 해결할, 치장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썩지 아니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도 마음이 쓴뿌리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옷을 입고도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도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옷을 입고도 더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포인트였느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육신의 외모를 단정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외부적으로 화장을 할 때마다 한 가지 습관을 들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부적으로 치장을 하고 내부적으로 화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것 하나 제거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성들에게만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었죠. 오늘날 남자들도 화장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너무 화장하실 때 화장하시고 오시고요. 남자들은 화장할 수 없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마음의 내적인 평안, 기쁨,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에 대하여 분노의 칼을 갈지 마시고요, 내려놓으십시오. 뜨거운 물을 끼얹지 마시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내가 저 사람에게는 절대 순종할 수 없어. 주님 생각하시고요. 어쩌면 그 사람은 순종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여러분, 미스 코리아, 미스 USA, 미세스 코리아, 미세스 USA, 여러분 모두가 미세스 킹덤 오브 갓, 좋은 거지 않아요?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미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주께 내려놓으시고 오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위치가 세워지고 권위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